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목은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이 42절의 말씀은 그 병행 구절입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해서 그 기도하기만 힘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을 쓰되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다 이 힘을 썼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입니다. 그 마지막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힘썼다 그랬으니 우리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더해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래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며 떡을 뗐다. 이 떡을 뗐다는 거, 교제했다는 것과 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 성경과 기도와 교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이미 상고했고, 오늘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가 이 교제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이 교제하기를 힘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일 뿐 아니라 또 우리 자신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를 생각하기 앞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래 따로따로였는데 그것이 하나가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가 된 겁니다. 연합.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 되었는가? 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 세 가지만 보면 먼저는 이 대표적 연합입니다. 대표적 연합. 그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과 16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그 아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 하는 거,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좀 실수하기 쉬운, 기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실수 잘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씩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잘못된 표현인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에베소서 2장에도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죽은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랬는데, 여기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 해야 돼요. 모든 사람.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다시 말해 구원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 때, 이 하반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택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모든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로마서 5장에 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택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두 가지가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또 역시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그 예수님의 의를 입어 의인이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합은 대표적 연합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연합이 뭔가, 이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생명적인 연합. 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예. 우리가 사실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분간은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함께 참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성경 여러 군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찾느라고 이 말씀을 놓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그 구절은 그 이렇게 좀 뭐 메모해 놓으시더라도 귀로 잘 들으시고, 우리가 예배 끝난 후에 그 설교 요약해서 또 인쇄물로 나눠드릴 때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 우리가 다 기록해서 나눠드립니다. 그러니 그거 참고하시고, 성경 여러 군데 찾는다고 해서 그거 막 여기저기 찾다가 정작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좀 여러 군데를 찾더라도 잘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연합, 두 번째는 생명적 연합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또한 뭔가, 그 바로 밑에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적 연합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로 비유해 주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의 이 몸, 머리와 몸, 각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다 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머리의 생명이 따로 있고 손가락의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운 그 시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왜? 하나의 생명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랬으니,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니 우리의 생명 또한 영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결코 중간에 끊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죽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또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생명 또한 영원한,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을 우리는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연합인가? 이 영적인 연합입니다. 영적인 연합. 그 말씀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그 4절과 5절 읽어주십시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지 어떻게 나의 죽음이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예수님 고난, 내 고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천국, 예수님 재림, 예수님 영생, 그 모든 능력, 지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또한 천국과 영생과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고 불러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해요. 아이들 보면은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고 말 안 해도 자기 친구한테는 다 말합니다. 자기 제일 친한 친구한테는 뭐 비밀이 없어요. 있는 거 그대로 다 말하고 자기가 뭐 좋아하는지 뭐 싫어하는지 가족은 몰라도 친구는 잘 알고 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친구 간의 그 관계가 참으로 가깝고 친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친구라 하고 불러주시고 친구일 뿐만이 아니라 한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한 몸, 한 지체 하나가 되게 우리를 해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연합이 되어서 하나로 딱 붙어있는 그러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 누구도 없애거나 끊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삽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오늘 서로 교제하기를 힘쓴다.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랬는데 우리의 관계,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몸, 한 몸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합니다. 하나의 몸이에요. 하나의 지체로서.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이고 교제예요.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라고 하면 성도의 참된 교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서로 인사도 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대화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요한일서 1장 3절 읽어주시죠. 요한일서 1장 3절.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 성도들이 서로 사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이 참된 사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자들만이 이 참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러한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서 살펴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 교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주일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성도와 교통이 없으면, 다른 성도와의 교제가 없으면 그 참으로 연합된 그러한 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손, 팔 하나만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다른 부위가 다 건강해야 그 온몸이 다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통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며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앞에 쭉 보면 사도신경 앞부분이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그 고백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통을 해나갑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말 그대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의 교통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데 참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이고 잘 나타나야 돼요. 특별히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이 각자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안 주신 그러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주지 않은 그러한 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왜 주셨나? 그것을 가지고 나 한 사람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그들과 부지런히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가 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나같이 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이러한 자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2장 22절, 고린도전서 12장 22절 읽어주십시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예,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랬어요. 도리어 요긴하다. 연약해서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더 요긴하다. 우리 몸만 봐도 우리 몸속에 무슨 뭐 심장, 간, 위 그런 것들은 우리 이 뼈나 근육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약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에서 요긴하게 중요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 아까 그 심장 같은 거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고,
또 살과 근육으로 이 안전하게 또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 특별히 강한 성도는 약한 성도를 도와주고 약한 성도는 또한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각자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잘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그저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같이 만나서 즐거운 대화 나누고 같이 어디 다니고 그것이 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교제의 한 측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교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제는 우리가 그저 함께 어울리는 것, 함께 어울려서 이것저것 함께하며 생활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교제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 교제, 성경에서 교제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저도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참 이 언급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헬라어로 교제라는 뜻이 그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그 코이노니아는 그 헬라어 코이노스라는 말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스라는 뜻이 함께, 다 같이, 또 이 공통적인 것, 공유하다, 그런 뜻이 이 코이노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제한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을 함께한다 하는 것이 이 교제라는 것의 원래의 뜻이에요. 공통적인 것,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것을 나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한다 하는 것이 교제인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교제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쭉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이 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랬으니 또 물질과 재산도 함께 공유하고 이 또 뒤에 그 4장에 보면 4장 34절에 보면 특히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또 가지고 오고 헌금했습니다. 참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이 교제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을 함께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교제를 볼 때에 이 가장 중요한 교제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제는 공통적인 거 함께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예배한다 하는 뜻이에요. 함께 예배한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참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섬기기 위해 여호와의 전으로 모이는 것이고, 그때에 또한 여호와께서는 그 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또한 임재하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가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내가 재미있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미있으려고 또 무슨 삶에 무슨 어떤 지혜와 교훈을 받으려고 또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힘든데 힘을 좀 얻으려고 위로를 좀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배의 결과이고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난 후에 그런 것을 주시면 우리는 받는 것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한 식구다 하는 뜻이에요. 한 식구,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가족, 한 가족이 같은 음식을 한 집에서 같이 먹지 않습니까?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집에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잠도 자고 할 일이 있으면 가족들이 같이 일하고, 그것이 한 가족이고 가족 간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같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봉사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같은 말씀을 받았으니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 그러니 예배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당하여서 참이 혼자서 집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참으로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는 것을 또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 예배라는 것의 본질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와 구분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 하늘나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지상교회의 일원이 돼야 됩니다. 지상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서 천상교회,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지상교회의 일원이 돼야지만 그 가운데서, 지상교회의 일원이 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나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좀 무서운 말이지만 이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 안에도 이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와서 함께 예배도 참여하고 함께 즐거움으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원들 가운데서도 천국, 천상교회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채 그저 육신적으로만 교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교회에 나와야 돼요. 이 교회의 일원이, 회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연합되었다 하는 그 결과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의 참된 연합과 참된 교제는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또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 나만 보면 안 돼요. 다른 성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 거울을 볼 때 있잖아요. 거울을 이 눈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거울을 보는데 눈으로 봤다라고 해서 자기 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눈으로 보지만 눈을 통해서 자기 코도 보고 귀도 보고 뭐 자기 목도 보고 머리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돌봐야 돼요.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지금 아픈지, 어디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필요하면 격려해주고, 또 필요하면 물질로서 도와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 짐바브웨 우리 임재명, 김현주 선교사님 거기서 참 이 코로나 걸려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고 막 피를 토할 정도로 힘들어서 그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아마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 어제 밤에 늦게 연락이 왔어요. 짐바브웨에서 늦게 연락이 왔는데 그 며칠 입원하고 나서 다시 체크해 보니까 이 둘 다 음성이 나왔다고. 둘 다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음성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 입원해 있는 며칠 사이에 그 장기 비자가 나왔다고. 우리가 그 짐바브웨 장기 비자 나오도록 하나님이 주시도록 참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기 비자도 이번에 또 발급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코로나 그 백신 맞는 것보다 한번 아팠다가 나았으니 이제는 몸에 항체가 생겨서 그 백신 주사 맞는 것보다 더 건강하게 그곳에서 선교 사역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다 하면서 어제 밤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기도하는 거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세요. 역사하는 기도의 힘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 걸렸을 때는 본인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도 염려하고 걱정 얼마나 많이 했어요. 힘들고 이런 코로나 안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히려 몸에 항체가 생기게 백신 주사보다 더 좋게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간의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단지 그 때가 와야 되니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잘 참고 견디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 우리가 쉬지 말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또한 힘써 기도해야 돼요. 또 내가 받은 은사,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눠주려 함이라.
그 받은 은사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니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면 그 일을 통해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남들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혼자만 편하게 잘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또 성도의 교제 마지막 한 가지는 뭔가 서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는 거.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범죄한 일이 누구에게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바로잡으라. 그러니 누군가 죄를 지었다,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잘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다고 우리 무슨 다른 손가락이 얼굴을 막 비난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예요. 자기 자신인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러운 게 묻었으면 다른 지체가 그것을 닦아주고 없애주고, 그래서 한 몸 전체가 깨끗하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가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연합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으로서 연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 연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다른 지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된 그러한 한 몸의 모습인 겁니다. 한 몸이에요. 연합되었다. 한 몸.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유가 바로 그거인 겁니다.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인 겁니다. 한 몸. 그래서 다른 성도가 죄 지었을 때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아파해야 됩니다. 함께 아파해야 돼요. 한 사람이 악을 행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도 간의 참된 교제인 겁니다. 우리의 몸을 늘 생각해야 돼요. 몸. 한 부분이 아프다고 해서 다른 부분 멀쩡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군데가 아프면 다른 데도 그만큼 아프고 힘이 드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서로 간에 서로 도와가며 서로 붙잡아주며 또 함께 예배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로 인하여서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시적으로 단절이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간의 교제도 다른 사람과 무슨 허물이 생기거나 무슨 잘못이 생기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성도의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서로 화목하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며 싸우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다가 다른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단에다가 예물을 바쳐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화목하기를,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돌보아주며 서로 붙잡아주며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의 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잘 알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성도들 간에 서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붙잡아주는,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해나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주님과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도 교제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던 거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 교제하기 못했던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된 교제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고난이, 부활이, 승천이, 천국이, 재림이, 영광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돌보며 또 바로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잡아주는, 붙잡아주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교통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주님과 온 성도와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라 하셨사오니 그동안 올바른 교제, 바른 교제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또 성도와 교제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